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고 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면 아무거나 우리가 이제 또 자랑하게 되고 또 정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들은 또 이제 드러내지 않고 산다면 이게 이제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이제 산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요즘에 뭐 당연시하는 그런 경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 PR 시대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인스타나 SNS랄지 이런 인터넷에 그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보급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고 또 그걸 통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남들에게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자기 수준 이상의 것들 또 자기 능력을 과대 포장하는 경우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좋아하고 만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태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매우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냄과 또 나의 그런 어떠한 풍요함을 드러내는 것과 나의 자랑거리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결국 남을 세워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또 나를 드러내지 말라 해서 우리가 내 장점을 숨기고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을 다 감추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는 자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매우 육신적인 것이고 또 세속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겸손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이 없고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내 육신적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에서 나오는 것들은 세상에서 유익하고 또 내 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무리 세상에 유익하고 또 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행위가 남들한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그 상태에서, 내 육신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부하면 내가 좀 뭔가 더 선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또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 같다라고, 또 인격이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한다면 선한 행위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인간은 자기 죄와 또 자기의 때 묻어 있는 그 더러움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 의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나의 잘못한 부분들,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을 잘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그 자랑거리들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자랑을 잘하는, 그게 하나의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교만한 마음과 사실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자랑 좀 했다고 그게 무슨 그렇게 교만한 거리고, 내가 당연히 남들에게 인정받는 걸 말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교만하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만한 사람들, 또 자기가 뭔가 위세를 가지고 있다고 위세를 떠는 사람들, 또 자기가 좀 잘났다고 남을 깔보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라고 쉽게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육신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도 무엇인가를, 내가 다른 것을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교만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는 그 의,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의는 죄인에게서 어떻게 완전한 의가 나타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몸을 입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의가 어떻게 완전한 의가 표출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는 불완전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는 걸레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경에. 걸레는 빨아도 깨끗해질 수가 없고, 걸레는 빨아도 다시 완전한 수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그 걸레가 되면 영원히 걸레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고 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그 마음을 교만한 마음으로 이제 본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만약에 의로운 존재였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끗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아마 없었겠죠. 그런데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배제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거니까요.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수시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고 틈만 생기면 자랑하기를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누구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나도 뭐 하나라도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좋은 차를 사면 그 좋은 차를 부끄러워하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차를 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남이 나를 인정해주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만족감을 누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과 월급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버는가로 만족하고, 내가 네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곧 돈이 계급과 같은 그런 시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포장되는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의 하나의 신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싶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부자들은 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남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이 무엇인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같은 레벨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남편이 뭐 의사든 변호사든 세상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랑거리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이거죠. 자기 자식이 좀만 좋은 뭐 공부만 잘해도 얼마나 부모들이 의기양양하고 자식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이처럼 인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서울대학교로 갔어요. 내 미워하는 자식이. 그러면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서울대를 못 가도 연대만 가도 자랑하는 거죠. 바로 내 자신을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걸 그만큼 좋아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자랑, 이 육신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자랑거리를 찾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찾아보려고 할 거라 이거죠.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뭐 백을 동원해서라도 좋은 직장을 취직합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얼마나 전력 투구를 다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거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면 복받을 일이죠. 자기가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선택했다면 복을 받을 일이죠. 하지만 누가 그렇게 직장을 선택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으며 누가 그렇게 대학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누가 그렇게 자기 자식에게 그와 같이 대학을 가라고 지도한 부모가 있었냐 이거죠. 다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의 그런 판단을 우리는 해왔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당연히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우리도 살았던 것이죠. 내 중심적이었고 삶의 목적이 모두 나를 드러내는 것을 당연시 여겼고 남들과 비교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대학을 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모든 게 그와 나 자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할 것인지로 방향을 잡아야만 한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모든 삶의 초점이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똑같이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똑같이 우리처럼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니까 평범하게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결코 동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더 부각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아름답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겸손한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적당히 자기를 잘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세상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 내 자신을 낮추는 훈련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부모 앞에 겸손하지도 못하고 학교의 스승 앞에서도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출 수 있겠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기죽고 사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교만해지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기죽고 사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 대해서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인간을 너무나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문구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권위와 인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과 길을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든 너가 교회만 들어오고 너가 어떻게든 하나님이라고만 믿는다고만 말만 해도 어떤 우리와 관련만 돼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것처럼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교리를 위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사랑받아야 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이 섞여서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또 다른 어떠한 말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 사랑한다라는 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건 또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너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너가 교회에만 소속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왜곡되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다.
갈보리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자세지, 내 능력과 나의 세상에서의 얻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좀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데 그게 자랑하면 안 되는 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가 용맹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누군가에게 힘에 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또 나라를 지키는데 그 힘에 큰 힘이 되는데도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또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나 그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따르죠. 왜냐? 지혜로운 사람의 그 가르침이 바른 길로 인도할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똑똑하니까 저 사람의 판단이 맞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왕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곁에 두고 살았던 것이죠. 전쟁과 나라의 치리와 전략과 모든 법을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끌고 성공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지혜조차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힘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때는 그렇게 강력했던 힘도 점점 쇠약해져 가고 사라져 가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용맹과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무서운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에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그 힘의 능력은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과 용맹이 항상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사가 자기 힘이 강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벌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질을 벌면 자연스럽게 그걸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와 능력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더 큰 집을 사고, 부자가 되면 더 좋은 차를 사고, 부자가 되면 남들과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기 재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재물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자기는 모른다는 것이죠. 마귀가 볼 때 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선명하게 눈에 띄는 관역과 같은 존재가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마귀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 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마귀에게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게 그렇게 자랑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거지. 그 부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소유한 부자도 30년 이상을 지속한 부자는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를 신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가 대접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석에 앉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가고 있다. 대학 교수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신앙의 깊이를 제껴두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학문적인 것, 지식, 지혜, 그의 명성만을 보고 그를 가대포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가 강해지고 부흥할 거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무엇인가 연예인 한 명만 와도 자랑하기에 급급해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겸손하게 섬기는 경우들이 매우 드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내가 도움을 주는데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힘 있는 자들 중에 정말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사람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더 많이 오기를 바라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한다면 결국 그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흠모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흠모하지도 않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누가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축하하고 자랑하고 또 좋은 대학 가도록 옆에서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줍니까? 성령의 열매보다도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기뻐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뭘 기뻐해주고 뭘 축하해준 적이 있냐 이거죠. 또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배려하는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아유, 나 그런 거 안 맺어도 되고, 우리 자식이 성령의 열매 맺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걸로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그냥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갔으면 됐고, 좋은 직장 얻었으면 됐고,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그게 복받은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그렇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영적인 변화들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교회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의 지혜와 물질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것들이 내가 이 세상에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영원히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의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고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 잠깐 찰나의 시간을 위해서 자랑하고 살며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지혜와 물질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걸 누가 주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능력인 것이냐, 자기 스스로 얻은 것이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너에게 설령 물질이 막 넉넉하고 너에게 지혜가 많고 너에게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항상 자기 자랑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자기 자랑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을 굳이 자랑하려고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굳이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적당히 알아가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적당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기도 이렇게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100% 어려울 때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힘을 빌리려고 하고 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최대의 어려움과 공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왔고 그분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힘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의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왜 그걸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초 지식도 없고 성경에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대충 들은 풍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게 이게 자랑이냐 이거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경험이 체험이 이루어져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중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섬세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한 주간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뭘로 영광 돌려드렸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도 깨어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면 예배가 깨어서 드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절대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로 영광을 돌려드렸냐 이거죠. 막연하게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로 영광을 돌려드렸냐 이거죠. 주일날 와서 한번 헌금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줬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살았느냐가 일부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과연 자랑하고 있었냐 이거죠. 자랑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인지 내가 세상에서 막 자랑하고 삽니다. 자랑이라는 게 이런 영적인 것을 자랑하라 그러면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차를 사면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번 쫙 운전하고 사람들 앞에 그냥 티 한번 내주면 자랑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다 자랑이 되잖아요. 명품 가방을 메고 명품 옷을 입으면 자랑을 어떻게 합니까? 막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보라고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입고 메고 사람들 앞에서 한번 지나가면 그게 드러내고자 하면 그게 자랑 아닙니까? 내가 당당하게 막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보면 더 좋고 또 될 수 있으면 보라는 듯이 드러내는 게 자랑 아니냐 이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판단을 그렇게 좀 자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막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내가 뭔가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 앞에 그것들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우월감을 갖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구원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구원 간증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하고 살겠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조차도 손실로 여겼다. 어디 가서 알바를 하는 학생이 내가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저쪽에서 2배를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요일날 나오면 2배를 준다는 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큰 이득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걸 더 소중히 여겼으면 그건 나에게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는 거니까.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그런 의미예요. 심지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조차도 손실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냐, 알아가려고 했냐 이거예요. 심지어 좀 알아라고 가르쳐줘도 들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줘도 듣지 않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귀와 마음을 열고 듣겠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귀와 마음이 다 열려서 듣지 못하는 상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하겠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지식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이거죠. 에베소서 4장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12절 13절을 12절부터 14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12절부터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자랑하는 것을 인생의 모든 목적과 초점에 맞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하는 것,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그 구원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나에게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우리 인간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합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좋아합니다. 자랑하는 걸. 이게 우리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혀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자랑하고 싶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육신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걸 더 사랑하고 중요하고 그런 걸 붙잡고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그 믿음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 손해를 볼까 봐 주저주저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으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사람도 그 안정적인 직장 하나가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당당하게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물질적 풍요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지혜나 힘이나 물질을 당연히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것이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겠습니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청년들이나 사업을 키워가는 사람이나 무엇인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자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짚어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에만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는 반대되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많은 문제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합당한 선택을 하는 귀중한 말씀이 되기를